네, 먼저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이제 곧 피서철이 시작되는데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여름 휴가 계획을 이미 그리고 혹은 한참 짜고 있을 듯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한다고 할 때 참 깊이 공감되는 삶의 지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지혜가 뭐냐면, 누군가와 함께 여행할 때 내가 좀 손해보며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여행이 된다라는 아주 평범하고도 참 그렇다 하는 진리입니다. 사실 이 말은 저희 부모님께서 어느 날 문득 건네신 말인데, 문득 이 곱씹을수록 정말 그렇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행이라는 것이 참 피곤합니다. 가는 것은 좋은데 그 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참 피곤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는 곳이 낯선 곳이기 때문에 길을 찾아야 하고요. 또 낯선 곳이기 때문에 긴장하게 되죠. 또 몸에 피로가 쌓이다 보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나기 마련입니다. 이때 함께 여행을 한다 치면 식사비든 차값이든 내가 지갑을 좀 더 열고 내가 먼저 양보하면 묘하게도 긴장된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죠. 반대로 내가 지난번에 냈으니 이번에는 너희가 내어라 라면서 딱 잘라 계산적으로 하려 하고 서로의 권리, 공평함만을 칼같이 따지기 시작하면 그 여행은 참으로 안 가는 것만 못하는 숨막히는 여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디론가 떠나는 여행에 대한 생각이 사실 우리네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이와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여정길은 참 행복한 길이어야 하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나이가 점점 들수록 서로 간에 나의 위치, 너의 위치, 나의 질서, 너의 질서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듯 합니다. 이번에 저 사람이 내 영역을 침범했어 라면서 이건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하면서 그야말로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생각의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재어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더 많은 수고를 기대하곤 하는 모습을 띠는 것이 오늘날 각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한 단면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경전, 말없이 다투는 견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모습을 우리 내면 깊이 자리 잡은 피곤한 서열 본능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우위를 점하려는 이 마음의 계산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는 여정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12제자들의 공동체, 이 안에서도 실은 여러 서열 본능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제자들은 누가 최고이고 누가 마지막인가 하는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될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면 이 나라를 새롭게 하게 될 터이고 또 우리들은 출세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렇다면 과연 저 높은 자리를 누가 담당하게 될 것인가 라면서 제자들의 모든 신경은 바로 이 서열, 출세에 관심이 몰렸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보내려 하는 과정에 오늘 본문 말씀, 특히 세족식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던 중에 있었죠.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출애굽기 말씀은 바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다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신약 성경 속에 유월절 전에 일어난 한 가지의 사건을 살피며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먼저 입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참된 제자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바른 방향과 바른 신앙의 도약이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월절 전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 다락방. 이스라엘에는 하루 중 먼지 나는 흙길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식사 전에는 발을 씻는 일상의 풍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깥 활동하고 집에 들어오면 씻듯 말입니다. 보통 발을 씻는 것은 집안에서 가장 천한 종이 그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방 안에는 물과 대야만 있고 종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씻지 않은 채 이 자리에 다 있게 된 예수님과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나서 유월절을 보내려는 이 중요한 순간에 사단 마귀는 계속적으로 기회를 엿보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이며 처형 계획을 실제적으로 옮긴 상황이라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말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적 사인으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들려 올라가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때가 이르렀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구나. 결국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할 이 구약의 예언이 곧 바로 앞에 있는 이 유월절과 함께 이르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제자들에게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 한 구절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래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년이라는 동고동락하는 시간 속에 스승으로서 제자로서 함께하는 그 시간의 끝이 이르렀어요. 얼마나 제자를 향한 애착감이 있었겠으며 얼마나 제자들에 대한 염려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으로서 말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목자 없는 양떼가 될 터인데 이 세상의 늑대들로부터 공격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예수님께 왜 없겠어요? 지금까지 가르친 대로 이 제자들이 과연 삶을 잘 지낼 수 있을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잘 펼쳐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되지 않았겠어요? 여러 가지 걱정이 되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때의 예수님의 관심과 걱정은 제자들에게 쏟아붓고 있는데 그에 반면 제자들의 관심은 제각기 다른 이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 사이에는 누가 첫째가 될 것인가 하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고 다른 제자들 역시도 누가 크냐 하는 서열 논쟁으로 들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때를 틈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까지 품고 있는 그야말로 동상이몽의 공동체요, 지금까지 지내온 제자로서의 시간이 허무할 정도의 공동체의 화합은
깨어져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시도와 생각을 아시고는 이전에도 이렇게 교육을 했었어요. 어린아이들처럼 되어라.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면서 말씀한 바가 있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이전에 가르친 적이 있었음에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갈수록 출세할 생각, 신분 상승할 생각, 높아지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인정하긴 싫었겠지만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으며 누가 높으냐에 대한 보이지 않는 눈치 경쟁을 하고 있었던 중이란 말입니다. 즉 탐욕의 생각으로 이 머리의 생각 속에 정복당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마가다락방 식사의 자리로 초대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저녁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녁을 먹는 순간이라고 했는데, 저녁을 먹는다라고 했는데 이 순간에 제자들이 과연 서로 화기애애하게 말을 건넸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침묵으로 음식만 먹지 않았을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작년 추수감사절 제가 영화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바베트 만찬이었죠. 마을 사람들에게 전혀 생소한 요리 재료인 메추라기나 거북이 같은 요리 재료에 마을 사람들은 기겁하며 침묵하자, 맛이 있어도 침묵하자, 어떤 맛을 평가하지를 말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 모습처럼, 먹어도 침묵으로 한 모습처럼 이때에도 침묵으로 함께 식사만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 속에는 좀 전에 이야기한 누가 크냐에 대한 신경전과 함께 벌이는 침묵이고, 이미 시작된 식사이고, 발은 씻기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내가 먼저 수건을 들고 발을 씻어드느니 차라리 침묵을 택하는 것이 맞다는 뻣뻣한 태도가 그 순간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르완다 속담 중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날 밤 제자들은 저마다 자기가 제일이다라는 것을 우기며 주님의 우편에 혹은 주님의 좌편에 가장 먼저 도달하고 싶어 했었던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저 우편의 자리를 차지해야지. 내가 저 좌편의 자리를 차지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생각이 몰렸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저뿐만 아니라 신약학자인 월리엄 바클레이 역시 이 다락방의 풍경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 누구도 종이의 수건을 두르려 하지 않았다라며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는 제자들의 이 동상이몽적인 태도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었다고 여겼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으니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열광한 광경에 큰 개혁과 함께 새로이 나라가 세워질 듯한 분위기가 되었으니 새 정부와 함께 자리를 차지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골몰한 제자들. 과연 이런 모습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과연 이런 모습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락방의 차가운 풍경이 왠지 남일 같지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고 공동체 안에서 지내왔던 시간이 쌓여질수록 우리 안에서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했던 첫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어느 순간부터 공동체 안에서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남이 섬겨주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내 방식이 맞아, 이건 교회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야 라며 서로를 향해 보이지 않는 견제와 건강치 못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공동체 내의 질서도 중요하고 각자의 책무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사랑과 긍휼이 빠진 냉정한 잣대만 공동체에 남아있다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공동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걸려 넘어지도록 작업을 겁니다. 남보다 높아지라 하고 너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 하며 먼저 수건을 들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 대야 앞에 멈칫거리고 있는 우리의 이 뻣뻣한 자존심이 있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무 말 없이 또한 허리를 굽히지 않아 얼어붙어 있는 이 다락방의 침묵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침묵을 깨트리는 예수님의 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 죽인 채 저녁을 침묵으로 먹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 이 낯선 침묵을 깨트린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어요.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저녁을 잡수시는 중에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말없이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어루만져 주시며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도 모자랄 판에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냄새나는 사람의 발밑으로 내려가신 것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발처럼 매끈하고 어느 정도 깨끗한 정도의 발을 씻기신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었는데 선교지에 가면 그렇게 개똥들이 많아요. 길거리에 말이죠. 필리핀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똥 지뢰밭이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2000년 전 예루살렘에는 나귀며 양떼며 염소떼며 소떼 등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심지였는데 얼마나 거리가 지저분했겠습니까? 신발도 우리의 오늘날처럼 우리의 발을 감싼 신발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요 근래 신고 있는 쪼리 있잖아요. 그런 쪼리와 같은 신발이었는데 바깥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위생적으로 안 좋았겠어요. 발의 냄새가 얼마나 배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제자들의 모든 허물까지도 씻겨주고픈 사랑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마지막 사랑의 작별 인사를 하듯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차례가 되어 다가서시자 베드로가 펄쩍 뛰며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상관이 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히 아는 사이를 넘어서 생명과 기업을 함께 나누는 깊은 사귐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와 온전한 관계,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낮아지심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 말하니, 이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 장면이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얼핏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과 더 깊은 상관 있는 자가 되고픈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속내를 들춰보면 좀 씁쓸한 다른 생각에 의한 요청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주님, 기왕 씻겨주실 거면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다르게 내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제자들 중에 가장 특별한 대우를 부탁드립니다 라며 마치 서열 정리를 암시하는 듯한 결정을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앞두고부터 계속 소리 없이 다투었던 이 서열 매김을 이 특별한 의식이라 할 수 있는 세족식의 상징성을 담아 발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온몸을 깨끗하게 하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모양새로 말입니다. 그러니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었겠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사랑을 주시고자 낮아지지만 제자 베드로는 높아지고자 하는 모양새라니, 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염치 없는 모습이 되겠어요. 이 베드로의 역행하는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프랑스의 라르시, 방주라는 뜻인데 이 라르시라는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시작이 이래요. 어느 외로운 학자 장바니에라는 사람이 신부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었대요.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물었답니다. 이 물음은 사실 이제 자신에 대한 속죄를 위하고 또한 자신의 신앙의 성화를 이야기하고 헌신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의로 물었겠죠. 이때 신부님은 거창한 어떤 신학적인 사역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소박하며 단순한 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 요청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두 사람을 당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사십시오. 지적 장애가 있는 두 사람, 그 사람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십시오. 이 단순한 제안이 훗날 전 세계 수천 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가족처럼 어우러져 살아가는 거대한 신앙 공동체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라르시 공동체를 세운 장바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과제는 저들을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고립을 넘어 온전한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깊은 교제와 나눔, 친교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남들보다 돋보이려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쟁사회, 계급사회에서 살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경쟁과 계급을 앞에 두고 돋보이고자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 내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라면서 자신의 특별함을 주장하려 했던 것처럼 무의식 중에도 내가 저 사람보다 영적으로 조금 더 성숙하지, 내 방식이 더 교회 질서에 맞지라며 나의 오름을 내보이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모습과 방향은 높아지려는 욕구요, 또한 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기보다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이라는 틀어진 방향에 있어 잘못되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라르시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고상함보다는 투박함을, 강함보다는 약함을,
높음보다는 낮아지는 그 방향을 우리가 취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바라기는 교회 안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서로 다가가 친구 되어주기를 힘쓰고 함께 교제 나누기를 즐거워하며 어떤 경쟁심이나 시기나 다툼, 미움이나 증오가 싹나지 않는 그런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평화의 계절, 사랑의 계절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은 자리에 앉아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건네는데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 12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2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묻고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는데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너희들의 선생이 되어 종처럼 너희 발을 씻어준 까닭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모습이 맞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먼저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세족식에 대해서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제자들의 생각에는 그저 주님께서 나를 씻겨주시고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는 의식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손과 머리까지도 요구했던 거고요. 다른 제자들 역시 머릿속의 생각은 오로지 높아지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차에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돌아보게 하며 또한 숙연하게 하는 말씀을 건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이 제자들의 서열 논쟁의 분위기가 예루살렘을 앞두고 불거지더니 이 세족식과 함께 차분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에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이 사라져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을 강조한 메시지가 이 세족식과 함께 제자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베드로는 훗날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때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작성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가 이 말을 쓸 당시에도 교회 안에서 젊은 자들과 장로들 사이에 서로 높다 하며 다투는 보고를 듣고는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 옛날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여매고 자신의 발을 씻기고자 한 사건을 떠올리면서 말이에요. 그때 젊은 나는 내가 높다 하며 다른 제자들과 다퉜었지. 겸손을 몰랐고 교만한 나였지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화해의 제자도라는 책에서 읽은 참 인상 깊은 영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무려 100만 명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내전이 벌어졌을 당시
그 실화를 담아낸 영화입니다.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인데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 피를 흘리며 언제 총알이 날라와 내 목숨을 앗아갈지 모르는 끔찍한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 호텔 지배인이었던 주인공 폴은 아내를 데리고 호텔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평온하게 그 호텔 옥상에서 샴페인 병을 따고 촛불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샴페인을 따는 미친 짓 같아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화해의 제자도라는 책에는 이 저자가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깨어진 세상 속에 누리는 진정한 안식일. 세상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미쳐 돌아가는데 당장 내 권리와 생명이 짓밟히는 것 같은 갈등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만이 그 옥상에서 촛불을 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들을 보복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야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축제를 즐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면 손해볼 것 같습니까? 내가 먼저 수건을 들면 내 위치를 빼앗기고 무시당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손안에 있음을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면 우리는 불안해하며 내 자리를 지키려고 안간힘을 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둥바둥 내 주장이 맞다며 고집을 피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저 넉넉한 마음으로 포용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따뜻한 말을 건넬 줄 알고 미소로 먼저 다가갈 줄 알고 사랑의 실천을 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하는 친절이 곧 하나님에게 하는 친절이 되는 것이에요. 만일 내가 타인에게 불친절을 표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내가 불친절을 표현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행의 법칙을 제가 말씀드렸지요. 똑같은 여행이어도 내가 지갑을 조금 더 먼저 열고 내가 먼저 손해를 보면 그 여행이 참 행복하여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여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누가 먼저 수건을 집어들 것인가? 누가 먼저 저 수건을 먼저 집어들 것인가? 내가 먼저 굽히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먼저 깨달은 자가 먼저 수건을 들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손에 사랑의 수건, 섬김의 수건, 화해의 수건을 쥐어 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나를 방어하려는 마음의 계산기를 내려놓으시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섬김의 자세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건네신 말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이 선언과 같이 섬김의 실천, 사랑의 실천, 화해의 실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하고도 풍요로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신 말씀을 함께 놓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모습이, 나의 신앙이, 나의 인격이, 나의 모든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하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한.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과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성화라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보답할 어떠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많은 이들 타인을 향하여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라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율법에서는 이웃사랑이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는 여러 욕심과 고집, 또한 나 자신만을 위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사랑의 은사, 남을 섬기는 은사, 긍휼의 은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보이신 본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낮아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겸손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아버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게 하시며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섬김의 법을 아버지 하나님에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또한 나를 아버지 하나님 욕심을 취하는 아버지 이러한 모든 모습들에서 벗어나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이타적이며 또한 남을 생각하고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하오니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은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은사, 섬김의 은사, 화평의 은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문대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화평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함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얻게 하시오며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섬길 줄 알고 또한 아버지 예수를 향하여 먼저 다가설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또한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과 섬김과 화평과 긍휼의 은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를 위하는 아버지 하나님 화평으로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며 또한 만들어가며 세워나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늘 거하며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크신 하늘의 복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